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샬롬.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과 그 예언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와 이어지는 순환의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은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나 권능 있고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았던
하나님 보낸 가장 큰 선지자라 칭송을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참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을 듣고 비난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떠한 천사의 하늘의 도움도 없이 어떠한 기적도 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맞서 싸웠던 불의와 악이 승리하고 그들이 믿었던 정의와 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큰 절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과 똑같이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절망감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난과 감시의 눈초리를 뚫고서라도 그 눈초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다가갔던 세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기는 되었지만, 그러나 급하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제대로 시신에 바르는 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나마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슬픔의 눈물에 그리고 하염없는 감사와 그리고 또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그녀들을 움직였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랐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녀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발걸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음만 급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새벽에 빨리 가서 예수님께 시신을 향유를 바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있는 무덤에 큰 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누가 과연 옮길 수 있을까 하면서도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무덤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녀들은 큰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기적을 보았죠.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군병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사라졌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크게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추석 때 저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묘지에도 성묘를 한 번씩 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오신다는 생각,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살아보니 그것이 기억이 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또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도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 때문에 우리의 아직은 이해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라도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혜와 환경을 뛰어넘는 어떻게 돌문을 옮길 수가 있지? 연약한 우리들이 옮길 수 있지? 그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에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선한 행동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예수님만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활의 첫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이 여인들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지만 그 부활 소식을 직접 목격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한 것 같습니다. 병행 고문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세 여인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실히 모르기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또는 이 세 여인과 함께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함께 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고 알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남아서 슬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천사를 본 것 같지만 지금 또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마음으로 내가 본 것은 헛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외로워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보이시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신이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놀라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가장 먼저 마주했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도 잘 안 믿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야 지금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때 못 믿었을까 하고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필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애쓰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한국교회와 함께 하실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음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음을 혹시 우리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6장 12절에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봤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2 제자와 이런 증인들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1-2 사람의 증언 갖고도 그 마음의 완악함과 불화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 보시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하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같이 할 것이다.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주변의 간증이 듣기도 하고 그런 나와 비슷한 상황과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문을 닫고 에이 그래도 나는 안 돼. 내 환경은 안 돼. 하고 혹 좌절하고 우리 마음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빗장을 열어라. 너의 판단에 그 사고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없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말들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이 바른 것인지 잘 모르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때 혹 비난도 방해도 반대도 있을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거기서 머무시지 않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너희는 또 15절에 너희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그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이 미치는 영향만큼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라는 사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작은 사명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시고 사명만 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리에 앉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새 여인처럼 먼저는 잘 안 믿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마지막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데, 나를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데 내가 여기서 안 나갈 수 있으랴,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에서, 집에서, 영상 예배로, 그리고 혹 마음이 되신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왕성교회와 한국교회에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기록이, 이 기억이, 이 경험이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와 우리 왕성교회가 우리는 잘 비대면 예배를 잘 지키고 있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저희 교회의 아픔이고 한국교회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한 저희들을 향한 세상의 소리인 줄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힘써 나아가서 능력을 받고 힘차게 우리 왕성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증인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것은 주여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긍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모든 환우분들에게 있도록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외로운 분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